변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은 선교를 위해서, 관심이 이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한 얼굴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서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또 감사한 부분은 점점점 빈자리가 이렇게 좀 메꾸어지는 것 같아서 그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키라,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신천 신도들은 2000시간에 걸쳐 관찰 카메라에 달았는데요. 성관계 포교회, 또 집단 폭행까지 종교라고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충격덩어리였습니다. 성관계 포교를 당했다는 한 남성, 약 2년 3개월간 신천의 신도였다는 이 남성은 또 다른 신도인 한 유부녀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포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대학생은 신천지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다른 신도들에게 무려 30분간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공문했는데요. 얼굴에 피투성이 나는 정도로 이어졌던 집단 폭행에 살려달라고만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에는 신천지에 빠진 딸로 가슴앓이를 하는 한 가족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딸은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반항해 부모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태어나고 대시받은 것을 견학하게 해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측은 지난 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방송을 금지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BS 제작물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1984년 3월 14일 창립돼 올해로 31주년을 맞는데요. 현재 신도들은 전 세계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무리를 주고 어려움을 주니까 2000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계속 이제 다큐로 카메라 관찰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 내보냈었던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굉장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교리가 어떤지, 우리 장로 교리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하더라. 뭐 휴지도 줍고 뭐 이웃도 돕고, 아이, 괜찮더라. 이게 정말 우리가 답답한 거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의 본연의 실체를 숨기면서 그 집단 속으로 들어와서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설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조지 맥두웰, 존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 교수님들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 종파란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을 임의로 변형, 왜곡시키는 집단들이다. 성경을 변화시키는 거, 자기들이 임의로다가 막 고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근거를 가진 교회의 교훈, 교회의 전통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참 이게 궁금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인천은 복음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천에 이단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자동만 해도 뭐 전에 없었던 그런 이단 교회가 이제는 편말을 걸고 아예 그렇게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숨어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살살 빼내갔는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아예 띠를 두르고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서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오늘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잘 좀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오늘 어떤 면에서 설교인가 아니면 강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쯤은 분명하게 배우고 넘어가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개인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었게요? 100명이라니까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잘 받아들여서 그런지 또 그냥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믿고 따른단 말이죠.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 어떻게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이고. 여러분, 안상홍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성경에 나왔다. 이단 교주거든요.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왔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상홍인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와 해서 검은 고 상자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검은 고 상자가 한문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검은 고를 킬 때 5개음이 있는데 그 5개음 궁상각처우 중에서 상자 그것만 가져온 거래요. 그리고 홍자는 어디서 나왔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 홍. 그래서 이 홍자를 가져. 야, 무슨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까? 그러면 나도 제 이름도 성경에 있어요. 제 이름도요. 여러분 이름도 다 갖다 붙이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방에서 뭐 의인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때 동방은요 팔레스타인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얘기한다는 거야. 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앞뒤를 봐야 되고 전체 문맥을 봐야 되고 시대적 상황을 봐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교회를 무조건 나쁜 집단으로 완전히 몰고 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목회자는 나쁜 놈, 거짓, 무슨 사기꾼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들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줬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 교회의 모든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냥 썩은 집단, 타락한 집단.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 어디로? 신천지로. 새로운 그 땅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일부 목사님들, 일부 교회들이 분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을 이제 편집을 다 해서 딱 보여줍니다. 그럼 그거 보면요, 교회는 다 나쁜 놈들, 다 사기꾼들이, 목사는 믿지 못할 사람,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상을 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것이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깜빡 속습니다. 쓰나미, 홍수.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대안이 없다. 우리에게로 하라. 이러한 논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분쟁을 조장을 하고 발생을 시킵니다. 정당한 종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이단에 걸려들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도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느 권사님 이렇게 해서 그 신천지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참 좋아하고 또 많이 저하고도 얘기도 하고 제가 상담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요 도저히 돌이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 어떻게 그 신천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을까? 아니 이걸 어떻게 믿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급변하지? 평생을 가지고 왔었던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버리지? 참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는다고 그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단에서 모든 만물은 짝이 있다, 하나님도 짝이 있는데 하나님도 부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기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어원적으로 따지면, 어근적으로 따지면은 중성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피가름을 해야 된다. 결혼을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신랑이랑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신랑이랑 첫날 밤을 안 보내고 교주랑 첫날 밤을 보내야지 구원받는데, 거기 가서 또 첫날 밤을 보내고 앉아있네. 이게 통일교 교리란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들에게 서서히 침투해서 우리의 교회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파탄시키는 이런 악의 뿌리들이란 말이지요. 성경을 몇 구절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세 가지가 적용되면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다른 예수를 우리가 전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메시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래. 어떻게 다른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도 다 똑같은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영을 받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뒤로다가 서서히 들어가서 그 근본을 캐보면은 이게 딱이 든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이걸 전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예수의 영에 속했나 거짓의 영에 속했나 시험해라. 잘 살펴서 분별해서 시험을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할 만한 능력도 분별력도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슬픈 현실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대로 다 끌려가 버리는, 가는 대로 다 가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이상한 분들이 가끔 와요. 제 방에도 놓고 하면서, 목사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업무 보고 있다가, 새로 등록하신 분이구나.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와서 딱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신천지야. 제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런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틀린 말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두 분들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서 있는 줄을 모르고 이 두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듣던 대로 이 교회 먹기 딱 좋네. 먹기가 좋대 우리 교회가. 왜? 이사를 이전을 해왔고 막 어수선하고 아직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침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자기들 혼란을 이렇게 딱 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CCTV를 다 돌렸다니까요. 그래서 얼굴을 다 빼냈어요. 예? 지금 보여주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해서요, 보이시죠? 다 해서 이거 교육자들에게 주고 우리가 조심하자.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 얼굴을 제가 싹 돌렸다니까요. 제가 자세히 사진을 보니까 이단처럼 생겼어요. 신천지처럼 생겨서 아주 못생기고요,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보고해서 알았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CTV 돌려보고 그러면서 신입부에도 사진을 넘겨주고. 여러분, 무슨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그럴 때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무슨 열정이 있어서 저기 막 그냥 서울까지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동암역까지 성경 공부하러, 본교에 성경 공부하는데도 안 나오면서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지도 말고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왜 안 알려줍니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우리 잠깐 만나서 그분과 대화해보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영이 죽는 거고요,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설문지 성격 조사한다라고 다 합니다. 권사님 잠깐 얘기하자고. 그리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100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특히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에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런 비판은요. 그런데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우리 교회를 비판을 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목사인 저를 천하의 도둑놈으로 몰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도둑놈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에 신천지 영상을 제가 하나 구역장 권찰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쯤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예방주사를 한번 맞아야 되겠다. 이거 다 목회 계획에 설교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신천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95%가 여러분들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95%가. 이야,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느냐, 이단에 빠지느냐, 세 가지입니다. 이단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저에게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목사님,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그게 제가 속으로는 내가 땅 장사냐 이런 걸 물어보게. 그렇지만은 집사님, 기도해 봅시다.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내가 무슨 선무당도 아니고 가라 마라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합시다. 이 문제가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할까요?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찾읍시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이 직장 나가지 마, 이 사람 만나지 마, 이혼해.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고소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답을 해주니까 뭔가 매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여러분, 어느 때는 두리뭉실하게 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는 무슨 짝 맞추기, 비유풀이.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딱딱딱 적용을 해주는데, 이야,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리는커녕 이렇게 이런 나름대로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들, 그런 게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요, 소속감을 갖게 해줘요. 매력은 뭐냐면 가면요, 꽉 끌어넣어줍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 오면은 새신자 환영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또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요, 이게 대체 가정이라고 그래요. 꽉 끌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집을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집단 생활하는 거예요. 인정해줘요. 거기만 가면 나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예? 자, 거기다가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정통교회에 대한 실망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단 말이죠. 야, 뭐 교회에서 의견을 내도 안 되고 무슨 뭐를 해도 안 되고 기존 교회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저는 건강하게 만들어가자, 이걸 제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심리적 요인들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심리적 요인이란 뭐냐면은 실패, 좌절, 실직, 실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있는데 힘들어요.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동섭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컸던 사람이 이단에 미혹되기 쉽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어려움 겪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 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교회가 잡아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럴 때 반듯하게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필로신학대학교 잭 불수 교수는 다 이단 연구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인, 그냥 내비두는, 아니면 너무 권위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단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안노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도 이단 때문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단 종교 집단에 잘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설사 갔다 하더라도 빨리 나온다니까. 대부분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냥 거기가 진리래. 나 답답해 죽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잘하나 봤더니 아까 누가 이만희 봤잖아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알죠? 그 사람도 뭐 설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만희 또 뭐야? 믿죠? 뭐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나 참.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고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심리학자 오카다 다카시, 이름 오카다 다카시예요. 이 터널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냈는데, 여러분 폭탄 두르고 자폭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터널 효과. 터널은 뭐냐면은 사람을 터널 속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와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터널 속에 갇힌 사람은 나갈 수 있는 그 한 지점, 좁은 지점만 바라보고 계속 거기를 향해 좌우 볼 것도 없어. 그것을 향해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폭탄 두르고 뛰어들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차단시킵니다. 외부와 다른 사람 듣지 마라. 그냥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져요. 귀가 닫힙니다. 그러므로 누구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는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다. 이거는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에이 설마 우리 가정 천만에요. 가정이 깨집니다. 남편, 자식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물질이 따라옵니다. 물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당한 의무를 성도로서 다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들 때 헌금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피땀 흘려서 벌은 돈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거예요. 예? 신천지를 움직이는 거기에 수장들이 있습니다. 수장들. 몇몇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만희 오셨네, 믿을 것 같아. 아이고, 여러분, 너무 순진해요, 우리가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 노인네 언젠가 죽겠네. 저거 바로 죽겠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왜 거기에 있는지 아세요? 돈이 있으니까요. 물질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산 다 바치죠, 사람들이요. 모르는 우매한 민중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자,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거짓 선지자, 선지자도 바른 선지자 있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어디에 끌어들이느냐? 베드로 공동체에, 교회 속에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정체를 몰라요. 여러분, 알 길이 거의 없습니다.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자신들의 이름 숨기고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고 건강하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 번 더 예의주시해서 우리 교회는 건강성을 회복하며 나가지만은, 그런 교회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들이요,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깨지는 거예요. 큰 교회가 막 두 쪽이 나고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잘 아는 그 교회도 이 신천지 때문에 몇 년 전에 1,000명이 나갔어요. 1,000명이 빠져나왔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사람이 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딸려가요. 그리고 이들은 말을 지어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끔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을 다시 캐내오려고 내가 막 해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골수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교주 욕하면 내 목 치려고 그래. 나한테 죽자 사자 대드는 거야. 어디서 말이야 우리 교주를. 그런데 우리는요, 진리가 비방을 받아도 이래도 저래도 예? 이게 도대체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우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의 해결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들 속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 원형을 닮아 나가서 그걸 회복함으로 그 이단들이 왔다가도 가자제일교회는 찔러도 들어갈 틈이 없어. 이 교회는 견고해. 아니,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왔다가도 오늘 제 설교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제가 가자제일교회 다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한일장신대 교수인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이신 구춘서 교수님은 이단들은 기성교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재정, 이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 이게 여러분 아니다라고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도덕성, 여러분 문제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이중성, 이런 거 우리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먼저 내부적으로 고쳐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볼 때 여러분 이걸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술, 목회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정도를. 그런데 사술에 빨려 들어가는 거야. 무슨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 나에게 와서 지금 빨리 안수 받아야지 된다. 아니, 안수 해주면 되잖아. 근데 안수비를 내래. 한쪽으로는 돈 받고 한쪽으로는 안수. 이런 거는 사술이에요. 우리들 기존 교회도 이런 것들을 빨리 고쳐내야 돼요. 정도 걸어야 돼요. 올바른 목회,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교회로 만들어갈 때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인다는 것이지요. 있다가도 이 교회는 도저히 넘볼 수가 없는 건강성의 교회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해나가는데 자기 부인을 강단에 세우고 예수의 영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 여기 와서. 그런데 그걸 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건강성을 해치는 거란 말입니다. 올바른 목회가 아닙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행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정도를 걷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시는 분이지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도 오히려 우리 교회를 보고 탐복할 정도의 우리의 내부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신천지와 붙여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내가 볼 때 몇 명 안 돼요, 여러분들. 100전 100패일 거예요, 아마. 몰라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단 신천지 책자도 발행하고 지금 다 저 뒤에 갖다 놨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제 설교만 올바로 딱 들어도요, 우리의 뼈대가 되는 우리의 신앙적 교리가 딱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52주 다 맨날 졸다가 가는 사람이 그럼 무슨 우리가 가서 됩니까?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가을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이런 영적 프로그램, 이번에 이음 여성 부흥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여기는 안 오고요, 어디 다른 데를 자꾸 가려고 이렇게 좋은 걸 펼쳐놔도 안 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당장 관심을 가지고 한 번만 인터넷 쳐보든지 유튜브에 한 번만 하면요, 쫙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흠집내면 안 돼요. 그 가르침을, 교회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단들이 침투했다가도 그 사람대로 변화받는 교회로 만들어 냅시다.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등불을 다 켜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럴 때 분명한 신앙으로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